일부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만나라, 하나님이 이 땅과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계시는데 이 공기가 그냥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한 사람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게 되는 의로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하게 공기를 마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도 그래요. 태양을 받는 것도 불의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의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둘로 딱 나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의 고향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우상 장사를 그만해라. 돈 많이 벌었지. 그 거대한 도시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살 것이냐. 떠나라 하신 거예요. 떠나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복이 이삭한테도 그대로 가요. 그리고 이 복을 이삭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신분을 가로챈 사기꾼 야곱에게 그대로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금주 동안에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됐는데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자기 생계가 거기 다 있으며 자기들의 삶이 거기에 다 묻어 있는, 조상 대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날아온 그런 터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가기를 바라고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며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이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무엇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무엇을 위해서 고시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무엇을 위해서 장가를 가고 무엇을 위해서 자식을 낳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조상 대대로 갇혀있는 이 저주에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은데요. 대한민국 최고 가는 학부를 나왔고 최고 가는 자격시험에 패스를 했고 최고 가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가 무엇이 없어요? 사람의 몸이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준 영과 혼이 없어요. 육신은 있어요. 이 육신이 예배하지 않는 육신은 피로에 쌓여서 자기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 속에는 지식과 지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생활을 해왔던 그 지혜, 야, 고시를 하는 거지 입신양명하는 거야. 거기서 멈춘 거예요. 남에게 뽐내고 고향집에 갔을 때 의시되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옥스퍼드 나오고 동경제대를 나와가지고도 사람을 날마다 미혹하고 방송을 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한 지성이요, 지혜인 거예요. 인간에서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되려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 육신에서 내 배 아래서 나온 감정으로 매 순간마다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는 뭐예요? 화가 나도 그날 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음 앞에서 내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건 실패한 눈물이에요. 이분이 나와 함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역사였고 나는 하나님에게로 돌려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물이 참 눈물이고 이 감정이 참 감정이에요. 모든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이었는데 하나님의 감정은 자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해서 하나님의 땅을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공기를 내 공기처럼 마시고 산 이 죄를 지었던 우리에게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리적으로 갈대아우를 떠났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만 떠난 게 아니라 그의 영도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향에 다시 우상을 섬기던 곳에 몸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생각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인간은 선했어요. 선할 걸 따먹지 말라고 할 때까지 따먹지 않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따먹고 살려고 사인해버리니까 인간이 전부 범죄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을 전제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도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온 그 40일을 못 견뎌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리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 거예요. 의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는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요. 그 부활할 신앙을 가져야 돼. 어떤 경우에 나는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설교를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 예수는 믿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세상,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 부활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보고 불안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고등종교예요. 어떤 것은 불교라고도 하고 어떤 것은 유교라고도 하고 어떤 것은 무슨 시트교라고도 하고 어떤 것은 힌두교라고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이슬람이라고도 하고 뭐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성이라고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이거 다 우상입니다. 인간이 잘못된 영계를 만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그들이 준 잘못된 영계가 만난 지성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잘못된 지혜를 준 겁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한 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가 되고 소가 됩니까? 인간은 귀신이 될 수도 없고 개나 소가 될 수가 없어요. 종이 다른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이 떠나러 가니까 우리는 이걸 떠나야 된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을 세어봐라.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예수가 인간이냐 아니냐 예수는 분명하게 내 피를 갖고 왔고 내 살을 가져왔으면 내 뼈를 입고 오셨어요. 다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을 대표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간이 다 죽었으므로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대가를 치러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법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거가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게서 이끌어낼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생명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생명이, 이 호흡이, 이 공기가 하나님이 줬다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게 주고 네 후손이 그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후손이 없어요. 75세 된 사람이 후손이 없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사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예요. 15장 2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의 종입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은 후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혹여 사업을 경영하십니까? 일을 너무 잘하니까 딸 같다. 일을 너무 잘하니까 아들 같다. 이거 하지 마세요. 사원은 사원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사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걔가 딸입니까? 걔가 아들입니까? 될 수 없어요. 엄마 속에서 아이가 나오면 걔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네가 형이고 네가 누나가 아니에요. 너는 이 아이의 종이다. 너는 이 아이의 말에 복종해라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옆집 남자가 잘생겨서 내 남자 아닙니다. 그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오빠고 누구의 무엇일 뿐이에요. 왜 경계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난다는 건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돈을 벌어서 최고의 신분을 누리는 것은 여자를 많이 두는 것이 신분이에요. 이교도들은 여자가 많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려 이르시되 밖으로 나가서 밤에 꿈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골고다 언덕에 갈 적에 그날 밤에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붙어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성령이 그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임하니까 그가 설교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식들은 예언을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늙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미쳐서 날뛰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부르셔서 어디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가,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보는 것이 환상이,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룹사를 만든 것이 비전이라고 한다면 직업상의 비전은 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는 비전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진정한 비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를 끌고 가서 꿈을 줘요. 봐라, 하늘으로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도 없는 자식, 이제 75세가 돼서
맞이할 수도 없을 그런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 우리에서 이끌어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랑방에 있듯이 그 자작 일촌하는 김씨만 모여서 우글우글 살던, 그리고 서로 제사라는 문화 가지고 발목을 잡고 종손이 충문을 잇고 지손들은 전부 대청마루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죽음의 문화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 하늘의 별을 보고 꿈을 꾸게 하자.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한 가문과 민족을 이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솔개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왕과 왕들이 협상을 하고 MOU를 체결하고 위반을 하면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위반하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저 하늘의 바다처럼 창대한 가문과 민족을 이루고 가라는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가 그것도 믿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이 의심이 되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엣이 내 후손이라고 하니까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에게, 그가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있는 100세가 됐을 때, 그 아내가 경숙학교에서 90이 됐을 때,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릴 때, 이때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 힘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부분만큼이나. 갈대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이제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동서남북의 사방을 바라보아라. 롯과 함께 왔던 그 조카 같던 아브라함에게 이거 다 네 땅이야. 너에게 줄게. 믿음으로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세요. AI 시대가 왔습니까? AI의 영토를 바라보세요. 플랫폼 시대가 왔습니까? 플랫폼의 영토를 보세요. 새로운 정보 시대가 왔습니까? 정보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들은 우상이 아니고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666 표를 받지 말라고 이런 말에 속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24시간인 것도 6분, 60분, 몇십 분 하고 맺는 것도 육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물리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공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기요. 저주받은 사람이 공기를 마시면 죽음의 공기, 저주받은 공기인 것입니다. 왜 과학을 저주하십니까? 과학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직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것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 하십니까? 오늘 배우세요. 간단합니다. 산업화 사회에 모르를 모르면 다 굶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냉장고 속에도 텔레비전 속에도 전자기기 속에도 어디에도 모르가 다 들었는데 우리는 모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이제 터치했던 것을 우리 생각을 알아서 그놈이 움직이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있지 아니하고 AI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란 말입니다. 이걸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와라! 하나님이 이 땅을 준비해놨다.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